성경은 비유의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진리를 그냥 말하면 잘 모르기 때문에 비유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시고, 또 그것을 하나님 백성들은, 자기 백성들은 그 비유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양과 그리고 목자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익히들은 또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은 다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은 목자이시고 우리는 양입니다. 동물 중에 가장 약한 동물이 양이라 그럽니다. 병들기 쉽고, 그리고 아침에 집을 나갔다 저녁에 자기 발로 자기 집을 못 찾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만큼 방향 감각이 없고 둔하다 그럽니다. 사나운 짐승이 달려들면 저항하지 못하고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양이라는 거죠. 양은 혼자 두면은 자기 길로 가서 길 잃어버리고 결국 사나운 짐승에게 찢겨 죽고 마는 것이 양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양은 반드시 누가 필요해요?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가 양무리를 몰고 인도해 줘야만 양은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양이다. 양처럼 약하다.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너희 살 수 없다고 말씀한 겁니다. 자,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미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을 믿고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양과 목자의 비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살필 말씀은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의 문이다. 양들은 낮에는 밖에서 풀을 뜯고 저녁이 되면 우리로 돌아옵니다. 그 양우리는, 그 유대지방의 양우리는 그냥 돌로 담을 쌓는 겁니다. 위에 천장도 없고요. 위에 천장도 없는 그냥 돌담입니다. 빙들로 담이 있고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대부분 양우리 뒤에 들어간 문은 있는데 문짝이 없다는 겁니다. 특징이 뭐라고요? 문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그 문짝 대신에 목자가 그 문짝 자리에 저녁에 누워서 잔다는 겁니다. 양이 못 나가도록, 사나운 짐승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문지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목자가 바로 문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문이다. 내가 문이다. 우리로 들어가게 해주는 것도 나고, 내가 아니면 우리로 들어갈 수 없고, 어떤 자기가 문이 되어서 열어준다는 겁니다. 자기가 비켜줘야 양이 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문짝이다. 내가 문이다. 내가 우리로 들어간 문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지키는 문이다. 그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우리들은 잘 모르죠. 배경을 잘 모르면은. 바로 예수님은 그 문의 역할을 하신다고 말입니다. 우리로 들어가게 하는 문. 그래서 도둑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 문으로는 못 들어오지요. 담을 넘어서는 올 수 있겠지만은 목자가 지키고 있는 한 도둑은 그 문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 목자가 지키고 있으니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목자이시고 우리의 문이 되십니다. 양의 문이 되십니다. 9절 말씀 보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내가 문을 열어주면은, 내가 열어준 문으로 들어가면은 보호를 받고 말이죠. 우리로 들어가게 되는 문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여기 양우리는 또 교회를 상징합니다. 오늘날 교회지요.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로 들어갑니다. 교회는 예배당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니고 바로
주님을 말하고 주의 성도들이 모이는 모임을 교회라 그럽니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자, 구원받는 거 들어가는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문이다. 노아의 홍수 시대에도 그 방주에 들어가는 문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방주로 들어간 문. 그때 짐승이 들어가고 노아의 8 식구가 들어갔었는데 그 문은 하나였고, 그 문은 누가 닫으신다고요? 모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명령하신 짐승과 사람이 들어갔을 때 그 문을 닫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노아가 안 닫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니라 말씀합니다. 의미가 크지요. 자, 요한계시록에도 문을 열면은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주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구원의 문을 여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그 구원의 문을 닫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자, 이 문은 구원의 문입니다.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는 문입니다. 생명을 지켜주는 문이고 악한 영들로부터 지켜주는 문이고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주는 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문이십니다. 자, 그다음에 문을 통하지 않고 들어간 자는 절도며 강도라고 말씀합니다. 문을 통하여 들어가지 않는 자는 다 절도며 강도다. 1절 말씀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간 자는 절도며 강도다. 그 목자가 지키고 있는 그 문으로 들어가는 양들만 진짜 양이고 그 문을 통과해 들어가지 않는 다른 모든 것, 뭐 담을 넘어온다거나 이렇게 들어가는 자는 다 뭐다? 절도며 강도, 도둑이라는 겁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오직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갑니다. 생명으로, 천국으로,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요즘에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구원자다, 자기들이 메시아다, 자기들이 교훈, 자기들이 성경에 뽑아놓은 교훈 등등 이런 것들만 순종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아니죠. 누가 말하든 간에 어떤 사람 말하든 간에 정말 그 사람 예수님을 바로 말하고 증거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문을 주님이 말씀하신 문,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문,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만 그리스도고 예수만 주입니다. 오직 한 분, 우주 가운데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 예수님을 내가 영접함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우리에 들어간 자, 다 불법자입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3절에 말씀하기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자, 문지기가 한 일은 문을 열어준 일입니다. 문을 열어주고 양들이 다 들어간 문을 닫는 겁니다. 그 문짝 대신에 누가요? 목자 자신이 문이 되어준 겁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습니다. 4절에 3절 끝부분에도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저녁에 지켜주었다가 아침 되면은 이제 양의 이름을 불러낸답니다. 각각 양의 이름을 불러서 인도해 낸다. 각각 양의 이름을, 그래서 양이 막 수천 마리 돼버리면 모르겠지만은 소규모로 양을 치는 그런 경우에는 다 양의 이름을 다 알겠죠. 양의 특성이 있으니까요.
좀 느린 놈들은 뭐 느림보라 뭐 별명 붙이기도 할 것이고, 점이 있는 아이들은 뭐 점박이 할 것이고, 양순이 뭐 이렇게 붙이겠지요. 각각 양의 이름을 불러주고 불러낸다는 겁니다. 야, 점박이 나와,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이름들을 다 아십니다. 이름만 아실까요? 우리 모든 사정들, 마음에 품 모든 생각들을, 우리가 어떤 점이 부족한지, 어떤 부분이 변화되어야 할지 하나님은 다 아셔서 우리를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적당한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적당하게 훈련도해 가십니다. 천국의 성품에 합당하게 하나님 백성의 삶에 합당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통과하게 하십니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잔잔한 물가에 인도하실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하실 때도 있고, 또 사나운 짐승이 달려들면은 막대기로 그를 물리쳐 주십니다. 사나운 짐승은 악한 영들이겠지요. 다 불러서 우리로 인도해가지고 밖으로 나오면 어떡해요? 4절에 자기 양을 다 낸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안고로 따라오되. 자, 목자가 앞서갑니다. 자, 위치를 보세요. 양과 목자의 위치. 양이 앞서가면 안 됩니다. 양은 항상 목자의 뒤를 따라가야 됩니다. 목자가 앞서가면은 양은 그의 음성을 안고로 따라가되. 자, 따라가는 것은 목자의 모습을 보고도 하겠지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 귀로 듣는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보통 음성 듣는다고 하면은 귀로 들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런 음성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특별하게. 그러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대부분 주어집니다.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그런 마음을 품게 하십니다.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음성을 안고로 따라오지만은 5절 말씀에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한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않고 도리어 도망가느니라. 이 양들은 이렇게 시력은 약하지만은 좀 둔하지만은 귀는 아주 박달갑니다. 청력은 아주 뛰어나다 그럽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은 잘 듣는답니다. 잘 구별한답니다. 자기 주인인지 아니면 다른 주인인지 금방 구분한다는 겁니다. 주인의 음성에 익숙해 가지고 그 음성 소리, 목소리가 나면은 그 소리 듣고 따라온다는 겁니다. 자, 우리도 감각은 둔하지만은 하나님께 우리 귀를 열어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게 하셨고, 자, 여기까지 따라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따라갈 길이 많이 멉니다. 끝까지 따라가고 우리는 영원한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십니다. 이 땅에 살 동안 우리 목자가 아니라 요한계시록 보면 영원한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지요. 영원한 목자이십니다. 천국 가서도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물론 그때는 우리 주님은 신랑인데 우리 신부, 그런 자리에 있게 되죠. 자, 음성을 듣고 또 음성을 알므로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 목자의 음성은 항상 사랑의 음성입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은, 우리 양들 향하신 주의 음성은 기본적으로 사랑의 음성입니다.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절대 억지로 안 끌으시죠. 억지로 안 하십니다. 사랑으로. 부드럽게. 하겠느냐? 할래? 순종하겠느냐? 자, 순종하면은 잘 되는 것이고, 잘 따라가는 것이고, 순종 안 하면 그 자리에 멈추는 거죠. 우리 믿음이 멈추게 됩니다. 거기에 성장이 멈추게 됩니다.
순종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어떤 징계도 내리기도 하지요. 가끔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들, 시험들, 징계들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사랑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네, 주님이 가장 인격적인 분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수준이, 예수님 수준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 수준 우리 같지 않아요. 우린 조금만 잘못하면 뭐라 그러고 나무라고 정지하고 나쁘다고 소문내고 나쁜 사람 만들어버리고 매장시켜버리고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은 수준이 어느 수준이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만큼 인격이, 우리를 대하시는 수준이 훌륭하셔요. 높으셔요. 그 주님의 인도 따라 나가는 겁니다. 행복하지, 그러니까. 아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않는다. 타인은 다른 목자겠죠. 자, 예수님이 우리의 문이십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문이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문이시며, 천국으로 인도하는 천국의 문이고, 또 악한 짐승이 달려들 때 그걸 막아주는 문이십니다. 사단 마귀 세력이 공격이 올 때 막아주시는 그 문이십니다. 구원의 문이십니다. 지금도 우리 앞에 이 문이 계속 문으로 계십니다. 자, 두 번째, 이 목자는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생명을 얻게 하신다. 10절이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도둑은 누굽니까? 먼저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혼미케 했던 그런 거짓 스승들이겠죠. 거짓 선생들. 도둑들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첫째, 양으로 생명 얻게 하고, 두 번째,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첫 번째, 그러니까 목적이 뭐라고요? 생명을 얻게 하러 오셨단 말씀하십니다. 생명. 사람이 태어나면 생명을 얻고 태어납니다. 이렇게 아이들 그러지요. 아이들 보면 얼마나 건강한지요. 하루 종일 뛰노니다. 어른들은 못 따라다닙니다. 그 아이들. 생명이 풍성해요. 그들은 힘이 있어요. 몸은, 자, 첫째 생명은 몸에 생명이 있습니다. 몸이 태어났지요. 몸은 생명입니다. 하나의 생명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생명은 뭐냐면 우리 마음이 생명입니다. 마음. 자, 사람들은 몸과 마음은, 건강한 사람은 건강하게 활동합니다. 이 세상에 성공합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고 건강한 삶을 삽니다. 사람들 보기에. 자, 세상의 생명의 두 가지 부분에만 집중합니다. 또 하나 생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의 생명입니다. 우리말에는 생명이 다 하나지만은 이 헬라어, 신약성에 기록된 헬라어 성경에는, 헬라어에는 이 생명이 각기 다릅니다. 육신을 말하는 생명이 있고, 또 우리 마음을 말하는 혼이지요. 마음을 말하는 생명이 있고, 그 다음에 영의 생명이 따로 있어요. 영의 생명을 헬라어에서는 조에 그렇습니다. 조에. 영의 생명.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영의 생명인 조에를 얻기 위해서, 얻게 하게 오시던 겁니다. 육신의 생명 이미 어머니를 태로부터 받았잖아요. 그건 이미 태어날 때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 세 가지 생명이 다 받은 겁니다. 육신을 주시고 그 마음을 주시고, 혼이죠. 혼은 지정의입니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 이건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무엇이 없어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때부터 이 생명이 없어버립니다. 자, 이 영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영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많이 확실하게 분명하게 증거하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영의 생명을 얻게 하게 오셨다는 겁니다. 영의 생명을. 자, 에베소 2장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말합니다. 그때 죽은 것은 뭐 죽은 겁니까? 영이 죽었다 말합니다. 영이. 몸과 마음은 건강하게 살아갔는데 영이 죽었습니다. 자, 영이 죽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영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겼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신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주는 이 영이 죽어버린 겁니다. 자, 영이 죽었다는 건 하나님과 관계가 끝났다는 것이지 영 자체가 하나님께 만들어 주신 세 부분인 기관인 영이 다 없어버린 거 아닙니다. 영은 있긴 있습니다. 영이 있는데 영의 기능이 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보통 시력은 건강한데 어떤 분들은 시력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앞을 보지 못하는 아주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타깝지요. 자, 시력을 담당한 눈입니다. 전혀 앞을 못 보는데도 눈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시력 기능이 상실된 것이지 눈 자체가 없어진 거 아닙니다. 우리 영도 사람 속에 있는 영은 있어요, 있기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기능이 상실된 겁니다. 그 영의 기능이 회복이 되어야 인간이 회복이 된 겁니다. 영은 있는데 기능이 없어요.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고 사람이 어떻게 돼요? 짐승처럼 변해가는 겁니다. 이 영의 생명이 와야 영이 구원을 받아야 사람이 사람다워야 돼요. 원래 하나님 만드신 인간으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영이 기능을 못하니 무슨 기능만 있어요? 두 가지 기능밖에 없습니다. 그 최고의 기능, 가장 고귀한 기능, 그 기능이 없어요. 그게 불신자의 삶입니다. 바로 그 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기능이 상실되어 버린 그 영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거듭난다 그러죠. 드디어 우리 영에 생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뭐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에 기능 상실하고 있는 그 영에 들어와서 드디어 이제 활동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살아난 겁니다. 살아나도 곧바로 그 살아난 영이 왕성하게 막 활동하고 모든 걸 깨닫고 그러진 않아요. 아직 어려요. 어린아이처럼 어려요. 젖 먹는 아이도 사람은 사람이죠. 아직 잘 못 깨닫죠. 지각이 부족하지요. 눈치가 아직 없지요. 그것처럼 사람이 거듭나도 곧바로 성경 말씀을 다 깨달아 버리고 통달해 버리고 막 성숙한 사람처럼 살진 않아요. 그때부터 영이 생명이 시작되고 거듭나고 그때부터 거듭나는 생명은 항상 욕구가 있어요. 무슨 욕구일까요? 죽었던 영이 기능이 회복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욕구가 생깁니다. 영적인 욕구가 생깁니다. 말씀을 듣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시작됩니다.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때 교회가 가고 싶어지고 말씀이 사모가 되고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이것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이런 예수님 믿는 것이 없이 하나님 말씀을 행해 보려고 했지만은 그 실패한 거죠. 어림도 없습니다. 사람의 회복은 인간의 회복은 뭘로만요? 이 죽었던 영이 기능을 회복한
기능을 잃어버리는 영이 다시 기능을 회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회복하는 길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 믿으면은, 자, 내 죽었던 영이 뭐 새로운 영이 온 거 아니라 내 속에는 그 영이 회복되는 겁니다. 다른 영이 아닙니다. 망가져버린 내 영이 회복되어 가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자, 이 일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일을 하는 것.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죽은 영혼들을 복음을 전해주고, 또 이미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 영이 자랄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부자된 방법을 말하는 거 아니고, 세상에 잘 되는 법을 가르치는 교회가 아니고, 그 영혼이, 이 영이 잘 되게 도와주는 것, 그 역할이 바로 교회의 할 일입니다. 주님이 일을 해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포도나무시라고 말씀하시고, 그 나무 가지가 우리는 가지고 붙어 있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 10절, 예수님이 오신 것은 첫째 양으로 생명 얻게 하고, 두 번째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더 풍성히 얻게. 무엇을?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거듭나게 될 때는 아직 생명이 약해요. 연약해요. 연약하디 연약합니다. 근데 점점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은 누가 들어줄까요? 내 귀가 들어줘요. 내 혼 마음이 들어줘요. 내 마음을 통해 들려지는 말씀을 영이 깨달은 겁니다. 신기하죠? 말씀은 영으로 귀가 듣고, 말씀은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요. 귀가 들은 말씀을 영이 듣고 깨닫고 자라나요. 나중에는 그 영이 자라서 이제는 우리 마음을 주장해요. 그래,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몸의 태도도 바뀌죠. 행동까지 바뀌죠. 하나님 참 우리 구조를 신기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생명이 풍성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뭘까요? 이미 영이 구원받은 영이 더 풍성해지도록 하십니다. 영이 자라게 하시고, 그 영이 자라면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이, 생각이 더 넓어지도록, 그걸 깨달아서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교만한 생각을 내려놓고, 잘못된 마음을 내려놓고,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들을 내려놓고 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성품으로 바꿔가시는 겁니다. 이 풍성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자란 것이고, 그 다음에 깨달아지는 걸 말합니다. 깨달아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 이걸 풍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시죠? 제일 첫째는 생명이고, 하나는 성품의 변화입니다. 성품의 변화.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바로 이 일에 가장 신경을 써야 됩니다. 중점을 둬야 됩니다. 생명 얻게 하고 성품이 변화되게 하는 것. 이게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우리 속에 들어온 것은 누굴까요? 성령이시고, 그 성령 안에는 예수님의 영이 계시고, 그 예수님 영 안에는 성부 하나님 영이 계십니다. 우리 속에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영을, 죽었던 영을 살려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고 그 영혼이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도 함께 변화되어서 성품이 변화되고 주님 닮은 사람으로 바꿔가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일은 깨달은 말씀 따라 순종할 때 변화되는 것이고, 또 우리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 잘못된 생각들을 좀 양보하고 잘못된 태도를 버리고, 자꾸 우리 게으름을 가려고 하면 게으름 그 생각도 태도도 버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과 복종하려는 태도를 갖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그럴 때는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안 물러나면은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내려놓고 순종한 만큼 변화가 됩니다. 풍성해집니다. 풍성하신 주의 은혜를 맛보게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첫째 양으로 생명 얻게 하고, 두 번째는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풍성한 생명 얻어가지고 성품을 주님 닮은 사람으로 바꿔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그 목자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다. 자, 선한 목자라는 의미는 뭐죠? 바로 설명되어 있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선한 목자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죽더라도 양을 살리는 목자가 선한 목자라는 겁니다. 선한 목자의 반대말은 좀 대꾸되는 것은 여기 바로 12절에 나옵니다. 12절에 싹꾼은 목자가 아니요. 뭐 양이 몇 마리 하면 자기가 직접 기르겠지만 양 무리가 많아지면은 자기가 직접 목 관리함으로 사람을 고용합니다. 싹을 주고 고용한 그 고용인을 바로 싹꾼이라고 말합니다. 자, 고용해서 양들을 치게 하는 그 싹꾼. 싹꾼은 목자가 아니다. 그냥 돈 받고 일하고 사나운 짐승이 달려대 이리가 달려대면은 버리고 도망간다는 겁니다. 네, 자기 양이 아니니까. 자기 몸만 살린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자기 몸만 살리는 그런 싹꾼 고용이 아니고 목자가 아니고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분이다 말씀합니다. 우리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버려줬습니다. 어떻게요?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해서 죽어주었습니다. 생명을, 예수님 안 죽으시면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었습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아주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자, 27절 보십시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이제 주의 양이 되었습니다. 양무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양은 무리를 지어 살고 그 무리 가운데 있어야 안전합니다. 왜 교회가 필요한 겁니까? 혼자서 신앙생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나 혼자 할 수 있어? 아닙니다. 적은 무리일지라도 그 속에 들어와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어려움 나누고 같이 기도해주고, 자, 이런 것이 필요한 겁니다. 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린 양의 음성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양의 음성이 안 들린 경우에는 안 들린 사람 없을 겁니다. 다 마음 양심 속에 들려줍니다. 근데 문제는 뭐지요? 내가 거절해 버립니다. 나 싫어요. 오늘 바빠요. 나 이게 싫어. 너 그거 용서하기 싫습니다. 등등. 어떤 그런 사람을 내가 용서합니까?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자존심이 양의 주의 음성을 무시해 버립니다. 주님 계속 들려주는데 우리는 무시해 버려요. 그 양의 주의 음성입니다. 그게 목자의 음성 계속 들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마음속 양심 속에 계속 들려줍니다.
예배 시간 들리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양심에 부딪혀 옵니다. 바꿔야죠. 그게 변화입니다. 자, 28절 말씀 보십시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주님이 양들에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뭘 주노니? 영생을 주노니.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 얻은 백성들은 어떻게 되지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을 부르고 따라가는 우리에게는 절대로 멸망이 없습니다. 멸망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고 사나운 짐승들이 달려들면 막아주십니다. 악한 년이 공격에 올 때 막아주십니다. 큰 환난이 우리 견딜 수 없는 환난이 온다면 주님 그걸 막으실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양들을, 주 앞에 들어온 양들을 주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왜? 주님은 만유보다 크심으로, 온 우주에는 어떤 것보다 크심으로, 우주보다 크신 주님의 능력이 있으므로 주님 손에 들어온 양들을 절대로 주님은 안 뺏긴다는 겁니다. 안 뺏기신다.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우린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또 29절에 또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주신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 손에서 빼앗을 수 없고 또 우린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손 안에 있습니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중 삼중이죠.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하나이시라. 그거 말하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죠. 31절에. 이런 중요한 말씀을, 결정적인 말씀을 하시면 돌을 들어 치려고 합니다. 사람이 돼가지고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자라고 말한다. 그래서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무리 그들이 그럴지라도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한 분이십니다. 하나이십니다.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육신으로 오셨죠? 피 흘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린 양이어서, 우린 부족해서, 우리 혼자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강한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고 십자가 지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그 예수님 우리의 길이 되시고 구원의 길이 되고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이미 얻었습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되죠? 풍성한 생명 얻어가야 됩니다. 이 땅에 생을 마칠 때까지 더 풍성해져야 됩니다. 이런 풍성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도 마음도 넓어져야 되고 풍성해져야 됩니다. 풍성한 은혜를 더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해집니다. 그래야 넉넉해집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 용납하게 됩니다. 용서하게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 관계가 회복이 되어 갑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주님은 우리와 이 땅에 계실 때 그런 일을 하실 것이고 우리를 영원히 안 버리십니다. 영원히 버리지 않고 어떤 존재도 우리를 하나님 손에 있는 예수님 손에 있는 손에서 그것을 빼앗아갈 수 없고
영원히 우리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할 것이고 예수님 우리 영원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나를 주장하지 말고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을 내가 주로 모시고 예수 안에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승리하는 행복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목자 되심을 감사합니다. 목자 된 주님을 모시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린 양이 되어서 이 영원한 목자를 따라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순종하게 해주옵소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음성에 늘 순종하고 따라가는 믿음 백성들로 세워주시옵기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